오늘 드디어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셨고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보수, 진보 양쪽에서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 않은 합리적 중도나 기계적 중립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거해서 명확한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선은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정치,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을 아울러 복음을 이야기하는 올라운드 기독교 유튜버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 한 표를 준 기독교 보수 시민임을 먼저 밝힙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예민하실 주제부터 짧게 답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부정선거 믿고 있나요?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결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추후에 명확한 규명의 의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부정선거가 결정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의 승리는 당연한 민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대선 불복하자는 움직임이 보수 시민들 사이에서 있던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건 역시 부정선거론과 엮여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없는데 대선 불복 얘기부터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며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간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회를 통한 갖가지 행적들도 내란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보수들도 똑같이 한다면 그건 보수가 아니라 색채만 다른 반공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분별한 대선 불복론에 강력히 비판합니다. 세 번째, 이준석이 단일화 해줬으면 김문수가 이겼을까? 이재명이 49.42%, 김문수가 41.15%, 이준석이 8.34%인데 단순 계산으로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는 0.몇 % 차이로 근소하게 이길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 문제는 이준석의 표가 100% 김문수에게 왔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극성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이 없다면 차라리 이재명을 뽑거나 투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일화 했다고 해서 김문수가 유력하게 당선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거나 지지해서 김문수 뽑았나요? 아니요, 저는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은 반민주적이고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영린을 건드리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무리수가 많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윤석열이 가지고 있었던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메시지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항상 북한과 대치하며 크고 작은 안보 위협이 있었고 최근에는 민주노총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부가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간첩의 위험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예민할 것 같은 질문은 이쯤 하고 그래서 너는 기독교 보수라면서 김문수 뽑았는데 이재명 돼서 어떡하냐 싶으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짧게 논평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은 한국의 마두로다,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베네수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긴 해요. 이재명의 방향성이 베네수엘라로 근접해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재명 때문에 단숨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문재인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보다 덜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사상적인 굳건한 신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권력욕에 비중을 많이 두는 행보를 보이셨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경기동부연합이라던가 다소 과격한 좌파 쪽 인사들과 접촉이 많았다는 논란이 있었을 뿐이지 이재명 본인께서는 소위 말하는 586 주체사상파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이념 사상적으로는 그들과 거리가 좀 있어요. 따라서 이념과 국익 쪽에 어느 걸 택할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택하실 확률도 꽤 높다고 봅니다. 정말 본인의 공약대로 한미관계나 일본과의 외교에서 지나친 무리수를 두지 않고 조화롭게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외교 전략 때문에 나라가 폭망하고 민생이 어지러워지면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권력과 인기를 오래 누릴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익에 굉장히 타격이 될 것을 알면서도 반일 불매운동의 선봉장이 되셔서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586 운동권 특유의 주체사상 집체교육을 확실히 받은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는 문재인보다도 사상적으로 더욱더 소련식 사회주의의 사상 이념에 심취하신 분이고요. 적어도 이분들보다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다행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을 죄다 수갑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워서 굴력을 줬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혹시나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휘하에 있었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과 군인들을 마찬가지로 수갑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다시 한번 분노와 분열의 정치로 시작하실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 시민으로서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독교 보수 시민은 하나님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를 메시아로 보지도 않고 악마로 보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 때만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려 하셨지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하자 마지못해 왕을 세워주시면서 대신에 이 왕이 너희들을 잘 못 다스리고 핍박하고 너희를 노예로 삼더라도 다 감당하라 하면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늠름한 사울 왕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통치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후에는 의로운 다윗 왕이 세워졌죠. 이와 같이 백성들 앞에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세워지는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설령 악한 왕이 세워졌다 해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절대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몇몇 보수 시민들이 극단적으로 우려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나친 친중 외교를 하시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중국의 속국이 된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끊이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령 누가 봐도 정말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지도자만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의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정치,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을 아우르는 올라운드 기독교 유튜버로서 열심히 성경적 세계관을 위시하며 살아갈 것이며, 유튜버 활동도 계속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택한 것은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인간에게 이롭고 선한가, 보수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가 소개하고 설득할 책임은 보수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싫다면 맞서 싸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러한 세계관을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부디 오늘 취임식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세경구실